마가복음 15장 40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4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이야말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결정타요 자기 백성을 얻는 대속이요 왕으로서의 책임 완수인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이 죽음을 거쳐야만 진정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께서 권능과 사명을 주어서 구원자로 보내시는 유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때부터 인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율법의 시대의 나라였던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가 왔으니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여야 했을 일인데 오히려 왕을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가짜들이 있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확연하게 가릅니다. 40절 멀리서 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모든 제자들이 도망쳐버린 이 상황에서 그리고 여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또는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이 상황에서 가장 그리스도의 백성다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 저지른 모든 일에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동안은 예수 제자인 것을 숨기다가 십자가 사건 직후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제자임을 행동으로 나타낸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대부분이 예수 처형을 결의할 때에 아리마대 요셉은 애초에 그 결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들의 입장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본격 시작이 된다는 것을 구약성경에서 배워서 제대로 믿은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율법만 받은 상태이지 아직 왕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이 되셔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권세를 차지해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던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는 자기들의 탐심을 위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은 받았으나 율법의 배반자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마귀 편인가 하나님 편인가를 그들 자신의 행위로서 선명하게 갈랐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제자임을 자처하기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죄목이 동일하게 자기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요구한 것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용감한 행동 자체로서 요셉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예수 제자로 우뚝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반역자로 몰릴 위험 가운데서 자기 왕의 장례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란 이렇듯 자발적인 용기로서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면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믿음을 돕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원리를 이해하도록 말씀드리면 선왕은 자기 왕권을 후계자인 왕에게 물려줍니다. 선왕이 왕권을 후계자에게 계승한다는 것은 언약을 세워서 계승하는 것입니다. 언약 없이 아무렇게나 주는 시시한 것이 아니죠. 왕권이라는 것은 언약에 따라 계승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언약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언약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따로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계명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고요. 또 아버지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와 아버지의 응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5에서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5절과 18절을 주목하면 15절에서 양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하셨죠. 그것이 자발적인 희생이라고 18절에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자기 백성을 대속하기 위해 죽는 사명이죠. 이 계명은 그것을 아버지에게 받았노라고 하신 것은 바로 언약을 맺었다는 말씀이십니다. 계명은 언약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언약을 바탕으로 언약을 줄 때 계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는 뜻은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졌다는 뜻입니다. 언약 관계자에게 언약에 따른 축복과 영광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계명대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대속의 죽음 사명이죠. 그 계명을 실행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희생을 한다고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하신 것이고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졌으므로 권세가 있는 것이고 유일한 언약이므로 오직 독생자 예수님만이 그 언약을 받았으므로 유일한 권세입니다. 그리고 언약에 따라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에는 부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에서 이제 확인한다면 요한복음 17장 1에서 5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네, 언약이 성취될 때 대속의 죽음으로써 마귀를 멸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일이 성취되면 아버지께서 언약대로 그 다음 일을 진행해 달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는 예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연합으로
연합 사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이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 죽음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인해 아버지도 영광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는 동안 확장되고 영원히 갑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네,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 2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성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에게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것이고, 그로써 성자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권을 아버지에게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즉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이 기도를 한 거니까 십자가를 전제로 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언약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아리마대 요셉으로 돌아가죠. 그는 태초부터 주신 언약과 이후 연속해서 주신 모든 언약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이었기에 이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자기의 왕 그리스도를 장례하는 일에 용기를 발휘하였습니다. 자기 왕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는 과정에서 요셉의 마음은 두려움이 변하여서 용기와 희생으로 오히려 일어선 것입니다.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유월절 준비일 즉 양 잡는 날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양 잡는 시각 오후 3시에 임종하셨습니다. 영원한 유월절 양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식 날짜는 저녁 6시경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3시간 후면 유월절 겸 안식일이 시작될 것이어서 3시간 안에 급하게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시체를 땅에 두지 말도록 율법이 명하기 때문이고, 또 안식일에 무엇을 할 수 없으므로 장례를 할 시간은 3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예수님의 죽음은 객관적 사실임을 빌라도와 백부장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더라. 이렇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한 일도 구약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만 있었지만 이 표현은 악인들과 마찬가지로 악인들처럼 무덤에 들어갔다는 말이고요. 부자 요셉에 의해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이사야 53장 9절에 예언으로서 예수님의 죽음마저도 언약의 성취인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진정한 예수제자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위험을 무릅쓴 용기와 희생의 십자가 정신을 배웠습니다. 제자임을 숨겼던 예수 제자가 고난의 순간에 오히려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 제자임을 나타내며 언약의 성취에 일익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식물이 살아있다면 성장을 하듯이 영혼 또한 살아있다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보다 더 성장된 믿음을 보인 아리마대 요셉이야말로 진정 살아있는 예수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이와 같아서 나날이 담대해지고 나날이 증거가 더욱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야말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언약에 따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 계명 실천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구원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단이며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으며 십자가의 희생을 본받음으로써 예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실천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실천을 본받아 아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님의 실천을 본받아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실천을 알아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의 왕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여 앞으로도 살아갈 때에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자들답게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십자가를 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